이 땅에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도 참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믿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문제들은 은혜 받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 속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모든 염려와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능력만큼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이해한다면 옆 사람이 소리내면서 기도하든지 그렇지 않든 별로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에 정말 은혜를 받으면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순복음 체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도 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정말 기도응답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은 좀 시시해 보이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야 멋있는 기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귀먹었냐,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말을 합니다. 알고 보면 다 자기 성질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냐, 사람이 할 일도 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 말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사람의 할 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안에서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반면 무엇이 참된 기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주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더 잘하려고 궁리한 결과 그들은 기도를 규격화하고 의식화했습니다. 기도 하나하나를 마치 제품을 만들듯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 또 저녁 취침 때 드리는 기도문, 또 슬플 때 드리는 기도문, 혹은 기쁠 때 드리는 기도문, 밥 먹을 때 드리는 기도문 등등. 또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도 그들은 규칙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9시에 드리는 기도, 정오에 드리는 기도,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 등등.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외식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데 마침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할 시간이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잠깐 한 1, 2분 정도 그저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문을 외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다고 소문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잠깐으로 끝내지 않고 일부러 손을 높이 들고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 바리새인 참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참 경건하네. 참 존경이 가네. 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맛을 알게 되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기도 시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바닥이나 회당거리 아니면 큰 도시의 모퉁이로 갑니다. 그리고 서서 기다리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기도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역시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곧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잘 안 하다가도 대표교대를 시키면 그렇게 유창하게 오래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제가 중학교 때 인천에 있는 인천 제물포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시는데 이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쫙 훑어가시면서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지혜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훑어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또 신약에도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다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의 주님 재림까지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거나 혹은 성도들을 교육하거나 어떤 것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절단코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본문 7절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란 히브리어로 바타오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미가 있다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그 말을 늘어놓는 것을 일컬어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언하고 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설득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져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반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성경에는 3번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반복하실 때마다 이마에 흘러내린 땀방울에 피가 섞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는 비록 반복이라 할지라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기도를 하는데 온갖 수식어를 다 붙여서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렇게 미사여구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 어떤 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그렇게 길고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부를 때 몇 개의 수식어를 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에 속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 들어주려고 하는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억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하고 오래 하면 하나님이 설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드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중언하고
또 부언하고 그리고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내려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태양처럼 좋으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뭐 이렇게 그 아부성의 말들을 붙여야 아버지한테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저분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내 질병도, 내 모자람도,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심지어 내 마음속에 숨겨둔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 모르실까 봐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이래야 되고, 돈은 얼마를 벌어야 하고,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이고, 또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고, 뭐 서울에 있는 아들 이름, 뭐 어느 대학 용돈을 얼마 보내줘야 될 것까지 등등.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보, 디테일한 정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드리는 한마디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기도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어떻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들으실지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본문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 둘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 혹은 작은 밀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그것이 바로 골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요란한 곳을 피해서 산이나 저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산이 골방이었습니다. 들판이
골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심오한 차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방법과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 정도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는 주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둘이 마주 앉아서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누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과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마음의 깊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이렇게 골방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경우일까요? 아마 그것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일 것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이 없는 곳만을 찾아다닙니다. 단둘이 앉아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사이가 좋은 인고 부부 같은 경우는 단둘이 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부 가운데도 별로 애정이 없는 부부는 골방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떠다, 여보 나하고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 어떤 부인은 화를 내면서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그런 으슥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냐고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골방에서 만난다는 것은 은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골방에서 만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밀한 장소에 불러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은 기도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골방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마음을 열어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만든 하나님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채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골방으로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껏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답입니다. 그 골방에서 치유를 받고 그 골방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그 골방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친밀한 그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와 같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대리연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리운전도 있고 애인 대행도 있습니다만, 연애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기도는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까? 월포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 장애자이신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4장을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찬송시에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 시간이 가장 즐겁고 즐거울까요? 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고대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불행 당해 슬픈 나를 위로받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 시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가장 고대하고 가장 바라고 내 안에 가장 큰 열망으로 소망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그와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골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골방으로 자주 들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골방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골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셈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자주 그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냐고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셔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그 골방의 초대를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